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상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일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엘리사벳이 드디어 해산의 때가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니 기한이 차서 날짜가 다 지냈다는 얘기죠. 때가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 집을. 근데 그러한 일들은 당시에 이제 흔한 일이죠. 근데 이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렸던 말씀을 믿지 않은 영향이 여기도 나타납니다. 자, 아주 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썼어요. 이건 참 이렇게 단어를 조금밖에 안 쓰면서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뉘앙스를 느낄 정도로 잘 썼다는 건 참 특이한 경우인데, 자 58절에 보면 이웃과 가족이 주께서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그럼 누가 얘기했겠어요? 주께서 크게 긍휼히 여기었다고 하는 말을 누가 했겠어요? 그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웃과 친족이. 그럼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한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달라요. 말씀이 와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것과 자기가 느끼는 것을 어떤 말씀처럼 얘기하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을 갖다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했어. 내 나름 이것 같아요. 그거예요. 지금 엘리사벳 생각은. 사가랴는 말씀을 직접 들은 거야. 어떤 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응?
사가랴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말을 듣지를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특이한 한 가지 딱 있어요. 이름을 요한이라서 하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한 가지 특이한 거예요. 이거 몰랐으면 사과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전에 이미 이 아들의 이름을 물어봤을 거고, 이제 뭔가는 그 사가랴로부터 알게 되는 어떤 뭐가 있었을 거야. 뭐 글을 써가지고 알려줬던지 간에 어머니가 천사가 와서 알려줄 일은 없고, 다시 말할 리가 없어요. 성경에 그럴 리가 없어요. 그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번 말씀 떨어졌는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엘리사벳이 모르니까 가르쳐줘라,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죠. 성경이 그런 말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요한이 태어날 것을 사가랴는 알았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알려준 것 같아, 엘리사벳에게. 그 정도는 있는데 왜 그가 태어나게 됐는지의 동기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준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고,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크게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여기심을 듣고 엘리사벳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또 함께 즐거워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 누구가 아기를 낳았대, 아들을 낳았대, 막 그러면서 나이가 먹었는데 축하해, 뭐 이런 분위기지. 마치 아들 낳은 사람에게 축하를 해주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면서 8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여자들도 할례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건 아주 잔악한 방식이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들어봤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악이야, 악. 여기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할례야. 창세기 17장에 허락한 할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도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이미 만들어진 거야. 할례를 처음 행했던 것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때부터 할례가 행하기 시작해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게 그냥 법으로 돼 있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법률이란 뜻이야. 세상의 법률이라고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율법이라고 바꾸는 거야, 단어를. 세상의 법과 똑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 구분하려고 법률을 율법으로 바꾼 거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건 룰이라고 쓰잖아요, 영어로. 세상의 법이나 이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를 하게 되는데, 할례를 하게 된 날을 유대인들은 대체로 어떻게 했냐면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날. 근데 혼자 짓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이나 친족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협의를 해서 짓는 거예요. 뭐 이웃이 덤벼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짓는 거죠, 그냥. 그때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다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누구나. 그래서 8일 됐을 때 이제 할례를 한 다음에 이름을 짓는 거죠.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사가랴라 하느냐? 명망이 있거나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따라갔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잖아요. 이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있으려고 하면 거기가 같은 이름을 쓴 사람이 많이 있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어느 동네 사람 누구 이렇게 해야만 됐어. 그래 아리마대 요셉 그런 식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역을 안 붙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거 어디 사람이야? 그래야 알아들어. 사가랴라고 할 때는
사가랴가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 아버지 이름 따라서 짓고자 하는 거죠.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우리는 같은 이름 쓰면 안 되죠. 우리는 돌림자가 있어서 돌림자 밑으로 가서 쭉 그걸 다시 만들고 또 밑에 가면 또 다른 돌림자에서 또 돌리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족보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교적인 풍습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같이 지어도 상관이 없어. 사가랴라고 지어도. 그래서 하고자 하는데 그 어머니가 대답하되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는 아버지를 따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웃과 친족들이야. 엘리사벳만 빼고. 들이 우리 친족 중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이름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지울 수가 없어. 하고 이제 마지막 결판을 누구한테 하려고 하냐면 사가랴에게 당신이 좀 이름 좀 말을 해봐라. 당신의 아들 이름을 좀 말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는 끝까지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도 별로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 사람 듣기에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결정적으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름이 정해지겠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놨잖아요. 그럼 사가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엘리사벳이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는 할 수 있잖아.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아마 뭐라도 써도 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한이란 말을 알아들었지. 이거 입으로 말을 했던지 간에 어쨌든 간에 알아들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서판을 달라고 하는 거야. 글을 쓸 수 있는 서판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 쓰는 거예요. 부부가 똑같았죠. 굉장히 다행인 거죠. 자, 이름을 딱 쓰니까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겼어. 이게 왜 이름이라 이렇게 바꾸지? 이 이름을 쓰면 안 되는데? 이상하네? 막 그러면서 이제 놀랍게 여기는 거지. 그런데 그 서판을 이름을 쓰는 동시에 요한이 제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가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이라 쓴 다음에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러지고 혀가 지금 이렇게 굳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벙어리를 보긴 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혀가 안 움직이니까 그게 얘기하는 거지. 말은 하고 싶어 해요. 말을 못하는 건 아니고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릴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벙어리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보였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사람이요. 근데 입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입도 좀 무겁게 지금 닫혀 있는 이제 굳었다는 것이고 혀도 좀 굳어 있다는 거예요. 다 입이 열려지고 혀가 풀려지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다라는 확인하게 달라고 말씀을 적어.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입을 딱 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신 이유로 사가랴는 그대로 가서 지냈는데 5개월이 지난 후에 지나면서 이 아이가 이미 태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이것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부끄러움 없게 하려고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로 자기 부인도 사가랴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사가랴도 믿지 않았고, 자 그러면 사가랴가 입이 풀렸을 때 어떤 말이 나와야 마땅한 말인가? 여러분이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입을 봉하게 한 것에 대해서 심히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혹은 원망하기도 하고 심적 고통이 심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왜 입이 풀리자마자 찬송을 했을까? 하나님을 찬송을 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에 대해서 엄청 기뻐하시는 그 심정을 그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말을 한마디 못하면서도 가지게 된 거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또 감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내가 믿지 못한 걸 또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이 있었다면 계속 불신으로 끝을 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인가가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입을 다물다가 딱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딱 바뀌는 거죠. 10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큰 은혜 속에서 그는 성령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이 다 들려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요한의 얘기에 대해서 들려줄 때 사가랴 얘기도 다 들려졌어요. 엄청난 일이잖아. 왜 그 이름을 썼는데 입이 풀리고 말을 하고 그랬을까?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했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어떤 일이지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말이 이게 유대 산골 쪽에 막 쫙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그러잖아. 발도 없는데 진짜 사람들이 금방 전해져요. 지금처럼 빠른 시대는 인터넷 딱 올리기만 하면 그냥 퍼다가 다 널리잖아요. 응?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몇 초 사이에 딱 다 할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일들은. 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건 보통 말이 아니야. 이 태어난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근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엇이든 할 거야. 이 아이는 분명히 어떤 일을 해낼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차이가 커요. 어찌 될까? 막 이거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이 아이 때문에 상당한 무슨 큰 일이 생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얘는 무슨 일이든 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다. 예수님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중에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의 이름을 쓰자마자 입이 풀린 사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이 아이와 하나님이 함께 능력으로 계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 할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냐 그러면 사가랴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예언하게 만든 방식을 보여줘요. 이루어질 일은 예언이잖아요. 예언은 앞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고 성취는 앞에서 얘기한 것을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취를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그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언인 거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찬송을 하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무엇을 위해서? 이것은 예로부터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 어디까지야? 이 구원하신 일까지야. 이게 일단락이야. 이렇게 되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를 살펴보고 계셨던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돌보사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들을 돌보시면서 그서 계시면서 그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속량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집트에 갔으면 이집트에서 다시 정상적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바벨론에 갔으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속량이에요. 이것이 값을 치르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그 돌아오시게 하는 역사를 행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관찰하고 돌보지 않으셨으면 분노해서 진노해서 그들을 땅에서 끊었으면 멸망을 당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거예요. 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으니까 그들의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는 거죠. 자, 성령이 먼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구원의 뿔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뿔.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뿔이 중요하죠. 동물들 중에는 그 뿔로 인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일이 많아요. 사자와 코뿔소가 싸웠을 때 그 뿔 하나 잘못 찍히면 사자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져요. 도망치던가 죽던가 그래요. 무서워야죠. 그 뿔이라는 것은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한 번 맞히면 확 찍혀가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힘이 너무 세니까 소들은. 그죠? 목에 힘이 엄청 세잖아요. 네 발로 서가지고 쫙 버티면 뛰면 휙 날아가 버려요. 탁 떨어져 가서 찍힌 상태에 떨어지면 상당히 상처를 받아요. 뿔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게 구원의 뿔입니다. 그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는데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왕권이죠. 왕의 권세를 이루신 분이 왕국의 권세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렸던 통일왕국의 왕이잖아요.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놀라우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가정의 그 집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분을 보내시는 건데 그 구원의 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우리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왜 보냈냐? 그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계속 하시는 거죠. 이사야 11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9장에 나오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진리 말씀들을 다 예언을 통해서 해놨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놨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일을 하느냐? 그러면 7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거죠. 아멘. 그 우리 하나님, 우리 원수는 누굽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수는 자기들과 원한맺은 사람이겠죠. 인간적인 거죠.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원인을 다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우리 원수라고 하는 존재는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싸우는 데 들어와가지고 그 원수를 가려주겠어요? 그거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는 사탄과 그 세력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세력으로부터 다 덮여 있어요. 죽음의 그늘에 덮여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거기에서 구원을 해 주셔야만 될 분이 필요한데 그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원수에게서 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거다.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대적입니다. 세계 역사가 큰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판단하십니다. 성경의 내용은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계획해 놨습니다. 다니엘서 나오는 71회 중에 지금 한 일에만 남았어요. 한 일에만 남았어요, 지금. 그게 비밀이에요, 그건. 그 전에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한 일을 남겨놓고, 그건 제가 할 때는 1이란 말은 7일이잖아요. 7년 환란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말씀 정확히 하시면, 여러분이 다 증거를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를 남겨놨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합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하나님 다 탈환시키죠? 다시 세우죠? 다시 회복시키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게 이방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공의 적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공공의 적이에요. 사탄도 싫어하죠. 사람도 싫어해요. 그리고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누구냐? 미워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체시키고자 하고 박해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이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구원의 뿌리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디서 왔느냐? 선자를 통해서 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상들에게서 왔어요.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한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혈통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한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긍휼하심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이것이 어디 나오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맹세하여라. 그래서 내가 너를 크게 하고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준다 그랬는데 그 복이 뭐냐? 그 복은 큰 복이란 말을 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강조하고자 하면 그 말을 두 번 써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또 두 번 쓰죠. 그게 강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복을 줬단 말은 복 주고 복 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 대적에 너희 대적의 성문에서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말씀하고 있죠. 그럼 네 씨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씨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놨습니다. 거기서 대적이란 존재가 나오죠. 이게 원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수의 성을 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원어로 보면 성이에요. 거기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렇게 써 있지만 그 문이란 말이 성을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성을 정복한다는 얘기죠. 원수의 성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차지하게 돼요. 그럼 뭐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씨, 그 씨가 예수를 가리키는데 그 씨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대적의 문을 열 것이다.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덤볐던 예수님께 대항했던 가장 악한 세력은 만약에 여러분들 사람이 예수님께 덤벼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쳤다고 하면 로마 나라가 그대로 있었겠어요? 이웃나라 다 그대로 있겠어요? 다 사라졌겠죠? 근데 그 나라는 한 번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건드렸어요? 원수 사탄만 건드렸습니다. 사탄을 건드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면 그 옥에 있는 영이 어디냐? 옥이 어디냐? 필라케라는 것이 죽음의 영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몸이 죽은 거, 영이 죽은 게 아니고 몸이 죽으시고 영이 사셔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것은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승자의 모습이에요. 그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마귀 사탄의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신 거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거예요. 죽어야만 오는, 이게 죽은 영이 들어가는 그곳에 산 영이 들어가서, 예수님 죽지 않으시고 들어가서 그들을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원수의 성을 얻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사탄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원수의 그래서 원수의 성읍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의 씨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분에 의해서 정복된 것입니다. 아멘. 그 사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끔찍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지면은요, 영적으로 한번 진 것들은 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의 세력이 사탄이잖아요. 세상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탄이에요. 그걸 정복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사탄을 꺾어버립니다. 도망치게 합니다. 다시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들을 무저갱에 집어넣는데요. 무저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갱도가 내려가는데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없는 세계. 이게 무저갱이야.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계속 내려가야 돼. 혹시 모르지 삐삐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끝이 없이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다 가둬버리면 사탄은 완전히 정복한 거죠. 하나님께서. 도전의 세력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들인데 사람에게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원수를 완전하게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도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원하신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건가? 평생토록 주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성결과 의로. 근데 이건 언어로 보면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의 경건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경건. 성결이란 말이 아니에요. 아니고 경건한 삶을 산다. 성념을 끊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이, 그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 마음과 삶을 전부 바쳐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죠. 의로움은 이 성결과 의로움이란 말로 딱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단어가 바뀌어버려요. 두 개를 합쳐놓을 때는 항상 단어가 바뀌어요. 여기는 의로움은 하나님께 대한 의로움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미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은 뭐가 이루어졌어?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 받았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죄와 싸우는 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그의 삶이 개인적인 하나님께 대한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세상의 생각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행위를 보여주는 삶. 이 삶을 두려움 없이 섬기는 삶으로 가게 하실 거다 하는 거죠. 아멘.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언어 공부를 조금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이거 언어를 다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학자들도 다 몰라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원래 언어에 나타난 그런 원래 뜻인데, 그것을 안 보고 그냥 거기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단어를 막 갖다 골라 써서 갖다 놓으면 성결과 의롭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그리고 인간에게 올바른 행위를 하는 거예요. 행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평생 동안 섬기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지금 구원받는데 정신없잖아요. 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경건한 삶. 흉내내는 거지. 경건이 안 되잖아요. 10년 안에서. 내 마음에서 경건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그럼 이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방식을 이 사가랴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아이. 자, 요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애기예요. 애기.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럼 지극히 높으신 이란 말을 자꾸 쓰잖아,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왜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썼느냐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이 말을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인이잖아요. 헬라인, 누가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안 나와.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 중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할 때 그렇게 쓴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가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지극히 높으신 분이야. 그냥 지존자야. 성경에 보면 시편에 많이 나와.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 높으신 분이에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이제 풀어 쓰는 거죠.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 중에 하나님 한 자자가 아닌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죠. 그 다음에 그가 그 선지자를 이끌어 받는 그가 뭘 하러 가느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에 가서 일을 해줘야만 해요. 준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준비를 시켜줄까? 주의 백성에게. 그러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그에 속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로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백성들을 구원해낸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주의 백성이죠. 그러면 그 누구는 속한 백성이야? 하나님께 속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들이죠. 예수께 속한 백성들이요. 그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해 줄 거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예수를 믿고 그 일이 이루어져. 나는 소개를 받지 못하고 왔어. 그러니까 그걸 믿지를 않는 거야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야 지금. 죄사함을 알면 구원을 지금 알게 해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들어와야 되죠.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 10년 안에 그거 이루어지지도 않죠. 믿음도 않고 있잖아요. 왜? 세례 요한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런 거지. 어떻게 받아야 돼? 회개해야지. 지금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들 보입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 10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 계신 분을 바라볼 때는 저거구나 희미하게 그럴 거야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을 준다고 하셨지 구원이 저거구나 근데 저기 있는 구원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게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회개를 하면 구원을 주신 분을 딱 만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 손 닿을 곳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천국이 가까이 있단 말은 손 닿을 곳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가까우단 말은. 응? 손만 뻗으면 내가 내밀기만 하면 닿는 곳에 와 있다 이 말이야. 회개한 사람에게만. 천국이 가까이 왔을까요? 내가 가까이 왔을까요? 천국이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내가 천국으로 가까이 갔을까요? 두 가지 다입니다. 그것은 회개한 사람만 천국이 내려와요.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와요. 회개한 사람만 와요. 자기도 가까이 갔지만 그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도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찾으러 갔잖아요? 그럼 만나러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작 안 하면 하나님 안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일 안 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부를 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부하는 거예요. 듣고도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천국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알게 하는 구원도 알게 해주는데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주시는 분한테 가까이 가야 죄사함이 오는 겁니다. 이게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찾아보세요. 내가 이걸 받아야 되겠구나. 죽어도 받아야 되겠구나. 왜? 이거 없이는 나는 이미 지옥행이나 마찬가지야. 지금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냐? 천국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지구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그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몰라요. 천국으로 가까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 근데 이 삶을 시작하지도 않고 알려줘도 들어가지도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러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수님도 내가 와서 땅에다 불을 붙이러 왔는데 불을 안 붙으니 얼마나 답답하며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거 불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심령에 불타오르기 바랍니다. 찾기 위해서 만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는 방식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해주는 그 사역이 요한의 핵심적인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죠? 이미 펼쳤고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게 뭐 때문에 왔느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긍휼 나왔죠? 우리 조상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그랬지만 여기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기심이 이루어져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향한 긍휼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인류를 위해서 나타나는 그 긍휼입니다. 어떤 거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착 햇빛을 비춰내죠.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빛에 보니까 거기에는 어둠에 속해져 있고 죽음의 그늘에 이미 그늘이 죽음이 딱 드리워져 있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어둠에 속한 생명들에게 해가 위에서 비침으로 다 비춰지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아멘. 죽음의 그늘도 사라졌습니다. 아멘. 이미 빛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있습니다.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위에부터 해가 비치는 것처럼 해가 딱 비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도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평화의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평화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아이가 왜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키우신 것 같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걸 키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키우는 자리를 높여놔요. 사무엘 같은 사람도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냥 제단 옆에서 살았던 거지, 잠자고. 자기 아버지가 그걸 키워냈겠어요? 못 키우죠. 어머니가 키웠겠어요?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해서 서운한 아들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키워라. 그렇게 해서는 못 키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빈들이 했단 말은 사가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엘리사벳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따로 키워내신 거예요. 자, 이런 의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뭘 생각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일이 원수와 우리 모든 미원자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것이 과정들로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오신 거. 그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으로 조상에게 했던 그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으로 구원을 알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긍휼이란 말이에요. 이 긍휼하심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 받고 세례 요한도 보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이게 살아가면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평안함이 없으면 지금 막혀있는 상태예요.
평안함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다 통틀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읽고 의지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이 행할 일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